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6절 말씀. 페이지로는 신약 303페이지입니다. 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고 제일 마지막 16절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날씨가 너무 선선해졌고 딱 잠자기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집중도가 얼마나 좋은지 한번 박수를 한번 해볼까요? 자, 박수 3번 시작. 좀 더 빨리요. 박수 3번. 박수 3번 시작. 자, 박수 2번 시작. 박수 1번 시작. 박수 0번 시작. 박수 0번. 박수 0번입니다. 제대로 들으시다는데 벌써부터 졸고 있는 건 아니시죠? 우리 아이들도 0번에 되게 박수를 많이 치더라고요. 오늘 이 시간 주님 말씀 들으면서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의 생명의 음성을 잘 듣고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사람을 참으로 많이 눈치를 보는 사람입니다. 제가 눈치를 안 보는 것 같습니까? 엄청 잘 봅니다. 다 아는데도 그냥 은근슬쩍 넘어가는 능구렁이도 있습니다. 알면서 모르는 척, 모르면서 아는 척은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되게 사람들의 눈치를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사람들의 시선에 자유롭진 않았습니다. 또한 나에 대해서 사람들의 평가는 정말 힘이 되었고, 평가에 따라서 힘이 되기도 하고 좌절이 되기도 했습니다. 다른 이들이 해주는 말이 어쩌면 나의 한계를 느끼는 벽처럼 버거울 때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저로 하여금 더 다른 사람들에 대해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께서도 저처럼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매기도 했다는 것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열심히 믿는 성도들이 나를 비난하지는 않을까? 성경대로 살고자 하는 성도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어울리는 나를 보고 공격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베드로, 그런 생각을 저와 같은 평범한 목회자가 한 것이 아니구나. 사도 중에 사도인 이 베드로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었구나. 예수님의 수제자께서 이런 외식에 살고 있었구나. 이로 인해서 저와 같이 극히 평범한 목회자가 다른 시선을 보며 외식하며 살았던, 눈치를 보며 살던, 눈칫밥을 먹던 제가 저한테 큰 평안함과 위로함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가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주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평안함과 은혜가 가득 넘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안디옥 사건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안디옥에서 생긴 사건이기 때문이죠. 게바, 베드로의 다른 이름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 권위가 초대교회 대표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파워가 있는 사도입니다.
그 누구도 베드로 사도의 행동에 공식적인 자리에서 공격할 수 없는 위치, 그게 이 사도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도 아닌 다른 사도가 오늘 베드로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른이 아이를 꾸지람하듯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광경을 상상해 보십시오. 능력 있고 권위 있는 사도 베드로에게 같은 사도인 사람이 공격합니다. 어른이 어린아이 꾸짖듯이. 이리 와봐, 똑바로 해. 이것도 못해? 어린아이들을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꾸짖으십니까? 좋게 말로 타이를 치면서 해초에도 들기도 하시죠. 이 광경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사도 베드로를 공격할 수 있지? 사도 중에 사도인 베드로 사도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 사도가 지금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왜 지도자가 돼가지고 외식하십니까? 왜 당신이 다른 사람들의 눈을 두려워하며 외식하며 믿음이 약한 이들도 당신의 모습을 보고 따라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알고 있는 당신이 그렇게 행동한다는 거 용납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꾸짖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난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러한 긴장된 상황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베드로의 실수를 고발하기 위해서 쓴 말씀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권위를 떨어뜨리려고 쓴 말씀이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연약하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에 매이면 복음으로 살아가는데 많은 지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확신하게 하기 위한 목적,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목적을 우리가 모두 듣고 또한 우리 일상 가운데 감사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음으로 예수 안에 있다면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한 의인이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아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행위로 의로워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육체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는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이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누구도 연약함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육체는 하나님을 늘 대적합니다. 늘 반항합니다. 늘 죄 속에서 살려고 합니다. 부족한 존재이면서 자신의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것이 자아가 하는 일입니다. 즉 옛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의롭게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만이 의로운 분이시고 예수님만이 죄인에게 의로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의가 전가된 사람은 누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습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믿음의 법입니다. 생명의 법이자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참 복음입니다.
그것이 이 갈라디아서가 우리에게 전하는 자유케 하는 은혜의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동일하게 말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오카는 목사님이 로마서 강해 1에서 이것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복음이다라고 말씀하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차별 없이 하나님에게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얼마나 지켰느냐 하는 문제와는 관계없이 믿음 하나로 하나님에게 의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막힌 복음입니까?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신 파격적인 처분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오카노 목사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베드로 사도도 역시 이 복음 하나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는 유대인들의 시선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의 비난을 들을 때 이 사도 베드로도 두려웠습니다. 그들이 맹렬히 공격할 때 그 마음도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밥을 먹고 있다가 유대인들이 들어오자 자기도 모르게 외식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방인들과 식사하지 않는 것처럼 슬그머니 숟가락을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베드로 사도의 모습에 다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따라합니다. 율법주의 유대인들의 시선을 두려워했던 이유 때문에 행했던 사도 베드로의 외식, 이것을 본 바울 사도는 베드로를 꾸짖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외식은 오직 믿음으로 얻는 의롭다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실수를 저와 여러분도 저지를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식된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성도님들을 서로 사랑하시지요. 많이 사랑하시죠. 근데 가끔 조금만 사랑할 때도 있으시죠. 우리가 외식하지 않고 어느 한 성도나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늘 항상 사랑함으로 국률한 마음으로 서로 하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리 브리지스 목사님은 날마다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책에서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말의 의미가 얼마나 철저한 의미인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의롭다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법을 정확히 그리고 완전하게 지킨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법이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법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이 용어를 하나님의 성품과 동일한 것과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모든 규칙이라는 보다 일반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에 흩어져 있는 모든 윤리적인 명령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법을 요구하는 순종의 수준, 절대적이고 완전한 순종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기본적으로 같은 것을 기록합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이죠. 완전한 순종,
오늘 학생들과 나눈 말씀입니다. 요사가 가나안 땅 그 다섯 왕의 연합군을 격파한 이야기죠. 싸움에서 이긴 적보다 도망하여서 우박으로 죽인 가나안 백성들이 더 많았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고 의지하면 승리해 주시는데 우리가 굳이 싸워야 되나요? 싸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 질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십니다. 네가 순종할 때 그것을 보여줄 것이다. 그것을 이루어 주신단다 라는 메시지로 서로 나눴습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의롭다함을 얻어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예수님과 함께 의롭지 못한 죄인이 함께 못 박혀 죽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죄인을 좀 씻어 깨끗하게 만들어 준 것이 결코 아닙니다. 결코 의로워질 수 없는 죄인을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여주신 곳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하여 새 사람으로 재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새 사람으로 새롭게 지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십자가만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음을 확신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이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하며 감격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로마스 강해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신앙이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과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바울에 의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얻는 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자신을 기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는 더 이상 전에 자기의 것이었던 어떤 것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는 현재 자기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그분의 행하신 일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직 그는 그것에만 의지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무서운 죄들을 범했기는 했지만 이런저런 일도 하지 않습니까? 라는 말을 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만일 그렇게 말하기를 그만두지 않는다면 그는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또 만일 그가 아직도 내 안에 무서운 흑암이 자리 잡고 있어. 그리고 나는 내 자신 안에서 여전히 죄가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한다면 그는 아직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아직 자기 자신에게 눈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누구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십시다. 찬송가 305장 너무나 잘 아시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은 노예 상인이었던 사람이 회개하고 목회자가 된 다음 쓴 어메이징 그레이스로 잘 알려진 찬송가입니다. 그분이 존 뉴턴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은 목사가 된 이후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시를 남기셨는데요. 제가 그 시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간청하였네. 믿음과 사랑과 은혜 안에서 자라게 해주시고 구원에 대해 더 많은 내용을 깨달아 더욱 진지하게 그분의 얼굴을 구하게 해달라고, 바로 그분이 이렇게 기도하도록 가르쳐 주셨고 내게 의지하는 그분이 기도에 응답하셨네. 하지만 거의 나를 절망으로 몰아가심으로써 응답하셨네. 혹시 나를 예쁘게 봐주시면 즉각 응답해 주시리라 기대했었고 그분의 제어하는 사랑의 능력으로 나의 죄를 짓눌러 평안을 주시리라 기대했었네. 하지만 그분은 내 마음에 숨겨진 악들을 모조리 들추어내시더니 지옥의 분노한 세력들이 사면에서 내 영혼을 공격하게 하셨네. 그래, 마치 그분 자신의 손으로 나의 고뇌를 악화시키려는 의도 같았어. 내가 세운 그럴듯한 계획들을 싹싹 지우더니 나의 조롱박을 깨버리고 나를 낮추셨지. 주님, 왜 이러세요? 나는 떨며 울부짖었네. 벌레 같은 저를 쫓아다니며 죽이실 작정이세요? 그때 주님께서 대답하셨네. 이것이 믿음과 은혜를 요청하는 기도에 대한 응답이란다. 내가 주는 내적 시련이 이기심과 교만에서 너를 자유롭게 하고 세속적인 기쁨을 추구하려는 너의 계획을 부수며 오직 내 안에서 모든 것을 찾게 한단다. 아멘. 우리의 기도는 어떠한 기도입니까? 어떠한 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하영조 목사님은 로마서 축복이라는 책에서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 모두는 하나같이 새 사람이 되었다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 사람이 되었고 속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란 옛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변화는 발전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수준이 낮은 것에서 높은 것으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바로 본질의 변화입니다. 본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 그리스도인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곤 합니다. 구원받은 다음에도 여전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해야 되는데 아직도 저희는 부족합니다. 십자가에서 죄인이었던 우리의 옛사람을 죽여주셨음에도 다시 이 옛사람이 자꾸자꾸 부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를 바라보라. 십자가를 바라봐라. 나의 은혜를 바라보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받았음을 확신하라. 그 누구도 반격할 수 없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 안에서 자유한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